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15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을 믿고 따라가오니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것들은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증거하며 또 그 말씀을 새겨서 지켜나가며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따라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발성법을 이게 콧소리를 내는 앞에서 내는 거로 바꾸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대결절로 목이 안 나오니까 목을 되도록 많이 쓰는 날, 피곤한 날은 더 안 나오더라고요.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못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또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또 좀 탁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되는 대로 합니다. 오늘은 순간순간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대로 그냥 갑니다. 제가 교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하라고 제 목소리는
감추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의 1절에 이후에 이렇게 15장이 시작됩니다. 어느 이유냐? 바로 그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신할왕 그 쪽에 있는 왕들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그 주변에 4개국의 동맹국이 소돔 고모라 5개국 동맹한 나라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그 땅이 전쟁의 짐으로 롯도 잡혀가고 재물도 뺏기고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인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왕들을 이깁니다. 4개국 동맹한 왕들을. 그 왕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왔거든요. 근데 318명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수적으로나 그들은 왕이 훈련한 군대고 여기는 그냥 집에서 훈련한 기른 사람들인데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그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줄 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롯도 찾아오고 모든 재물도 찾아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14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2일 이후에 이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합니다. 이상, 환상은 보이는 거죠. 네. 이상 같은 거는 어떤 자기가 생각 속에 완전한 상태에 실존하는 자가 그에게 생각과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랬잖아요. 큰 나라 4개국 동맹 강한 나라를 무찌르고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지만 그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처소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야, 내가 그 왕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쳐부쉈는데 그 왕들이 다시 그 동맹해갖고 보복하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힘적으로나 수적으로는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와서 보복할까 하는 그런 불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그의 약속한 땅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있고 자기는 외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는 어떻겠습니까? 동맹하고 살지만 그 원주민들하고 동맹하지만 언제든지 그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훈련되는 자들을 기리고 연습한 318인도 그런 자 아니었을까? 늘 그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를 보고 들어가야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여호수아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목회할 때 이 동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새벽 기도 때 막 깜깜한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려면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하신 그런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 심정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막아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큰 상급이라는 뜻은 너의 큰 승리를 안겨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은 뭐예요? 해요 방패시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군사의 왕 되시는 분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신 그가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불안한 게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토크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2절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갑자기 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는데 뭘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왜 갑자기 무자하다는 자식이 없다는 게 두려움의 원인 중에도 있다는 거. 뭐냐? 내가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이러잖아. 내가 죽기라도 하면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종족이 보존되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업이 이어가는데 내가 자식도 못 남기고 죽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 같이 나는 무자합니다. 근데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게 그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다. 자식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무슨 불의의 사고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을 다 이어나갈 상속자를 내가 정해놔야겠다 하고 그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가 길러온 그 집에 충성된 종이겠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낼 때 12장에 뭐라 그러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도록 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러니까 너로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이 축복하겠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씨가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집에서 기른 자를 나의 후사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또 자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후사가 될 자는 네 몸에서 난 자, 네 자식, 네 씨, 너의 씨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때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다. 하나의 자손, 하나의 씨라고 거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뭐 어떻게든 이어가면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씨를 보존해서 마지막 때 하나의 씨, 하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게 바로 이루어져요. 지금 이때가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거든요.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0세 이삭이 나오니까 거의 15년. 이 약속하고 15년 후에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금방금방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어떨 때는 아무리 해도 해주신다고 하더니 응답이 없네. 당장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한테는 10년도 당장입니다. 20년도 당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내 씨에서 내 후사를 주리라. 그러면서 그를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라. 셀 수 있나 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많은 별들 네가 셀 수나 있냐? 셀 수 없는 자손, 무별과 같은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앞에 13장에 16절에 가보면 그때 롯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봐라 이러면서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래서 땅의 티끌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 그때는 티끌도 세고 네 자손, 티끌 같은 자손은 셀 수 있대요. 근데 오늘 무별 같은 자손들은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 자손을 주시는데 하나는 셀 수 있는 땅의 티끌 같은 자손? 그러니까 뭐예요? 셀 수 있는 티끌 같은 자손? 그거는 육에 속한 자손입니다. 예, 육에 있는 자손.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아 셀 수 없는 영적인 자손들이, 그죠? 아브라함을 통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이러므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겼다. 예, 자손을 얘기했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육신에 속한 자손도 있고 영적인 신령과 유형과 신령이 항상 아브라함에서도 같이 흘러나가잖아요. 약속의 자손도 있었지만 육신의 자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럴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에 볼 때는 말씀을 쫓아갔고, 그때는 뭐야? 여호와의 존재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냥 순종해서 쫓아는 갔어요. 믿음이 사실 그때까지는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라는 게 처음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뭡니까?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 근데 지금 나한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없어요. 아직 아들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는 걸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저기 누구하고 같이 어디 가네? 어디 오네? 이거는 뭐네? 보이는 것들은 다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천국을 본 적 없지만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아직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직까지 할례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냥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이에요. 우리들도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 족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이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 아주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예수 없으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또 그 다음 것을 믿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 제가 제 경험을 저는 처음부터 탁탁 믿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3차원적인 제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아? 의학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3차원적 지식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나타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그렇게 저는 턱턱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믿어지지 않아도요,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요. 참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렇다니까. 또 저런 분들, 내 앞서가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봐. 난 지금 몰라서 그래도 뭐가 있긴 있나 봐. 병도 났대, 어쩌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그 하라는 대로 그냥 잘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 잘해서 쫓아간 것처럼 저도 약간 알고 쫓아간 거 아니야. 믿어줘서 쫓아간 게 아니라 그냥 내 인격적인 그런, 그냥 내 성격상 뭐 여러 가지 그냥 순종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요, 그 믿음이 어느 날 확 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어? 그 사건이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그 사건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보는데 가까이 내 거를 확 오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어쩐지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진다는데 나는 믿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믿어지는 믿음을 확 부어주시면, 하나가 믿어지면요 전체가 다 믿어. 어머머머, 맞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로마서 4장에 보면요,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냐?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거 없습니다.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훌륭해서 의로운, 세상의 의로움은 행위로 의롭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삭을 받으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하면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를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율법에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율법은 행해야 의로운 겁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에 되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그래서 의로운 자였더라.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는 자가 구약에는 의로운 자입니다. 또 노아 같은 경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어떠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동행은 행함으로 방주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그 어떤 결과로서의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니요,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4장 13절에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계통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도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믿음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아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7절에 가면 이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까 자손을 약속하잖아요. 내 씨에서 날 많은 자손.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을 줘. 자손이 있고 땅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나라를 이룰 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나중에 율법이 지워지긴 합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잘 모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땅 주려고 너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이 나에게 줄 땅이라는 증표가 뭐예요? 인간은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확인돼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뭘 좀 보여주세요. 기도원을 부를 때 양털을 가지고 양털이 졌든지 땅이 뭔가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 줬을 때도 일령편을 주고 표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표징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나에게 이 삼을 줄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약속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말로 약속된 관계입니다.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이때는 제사법이 있을 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런 제사법들이 다 생기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산비둘기, 이게 자기 형편대로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방구를 가져가서 하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 하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중간을 쪼개라. 재물은 쪼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쪼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완전하게 쪼개서 완전하게 자기의 것들을 완전하게 드리는, 그게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드릴 때 여기에 그 쪼갠 사이로 나중에 보면 불이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확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 쪼개서 내놓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을 쪼개지 못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내 것은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불이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쪼개놔라. 해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히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도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맨날 성령 충만해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약속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면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텐데 칠 텐데 그때 심판할 텐데 그때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죠? 아브라함 후대 이삭, 이삭을 지나서 야곱, 야곱을 지나서 요셉,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여건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4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그 백성들이 막 신음소리, 하나님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지만 그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의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준비의 시간이지만 또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는 어떤 때냐면 죄악이 더 채우지 간영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심판할 만큼의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시간 정한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막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 안 한다고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죄악이 더 관연한 때, 그때까지의 시간이 400년 앞으로 한 아브라함부터는 한 500년 정도 되죠. 이상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시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요셉 때 들어오나요? 그거 아닌데. 근데 요셉이 죽을 때 너희가 우리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그게 유언이었거든요. 출애굽 마지막 요셉이 끝날 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게 몇 장에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들어갑니다. 4대 만에 요셉의 해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이방의 땅에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까지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겠다. 그럴 때에는 그 죄악이 간연해서 양이 차면은 나 심판할 거다. 하나님 공의입니다. 양이 차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00년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면 약속의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그러면서 이 땅을,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또 네 자손에게 주고 무슨 겐 족속, 갑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이런 아모리 족속 이 모든 족속의 가나안 땅이죠. 그 땅,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샘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까지, 모든 이방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믿음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짜셔서 그 안에서 그 때에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고 알라 그래서 지금 되어가는 세상의 모든 악함과 세상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하나로 지금 만들어져 가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시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지, 이런 힘든 시대. 내가 지키려면 못 지켜요. 저도 두렵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아들이 후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준다고 약속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여지는 것을, 아버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영원한 본향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